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회개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릴 적에 제가 그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 하나님을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시절의 그 과정은 지금 기억을 되짚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믿었던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보이는 목사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 믿었던 그 교회 그리고 신앙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제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교회와 또 목사님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것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위 뭐 방언을 한다든가 또 환상이 보인다든가 또 뭐 예언의 능력 같은 이제 아주 희미하게 겪었던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어린 나이지만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그 시간들을 지내가면서 결국 신학교까지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비,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기에 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사람들의 책들을 읽고 하다 보니 제 자신을 무엇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신비주의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도 무신론적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종교학을 가르치는 성혜영 교수 같은 사람도 자신을 종교학자이자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공통점이 뭐냐면 신비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 신비하고 우리가 있는 현상 세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의 일을 겪으면서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고 그 자문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찾아갔던 과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신비주의자라고 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비주의적인 면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계속 갈급하게 찾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 과정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데 실제로는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나 했더니 저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막 떠나서 도망갔는데 봤더니 교회와
혹은 목사님과 혹은 제도적인 그 제도권 안에서의 세계를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는 것이 결국엔 어떤 결과가 됐느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개로 나눠보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정말 계신가? 라는 문제. 저 목사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지만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문제를 스스로 가지게 되면서 내가 도망 나왔던 그 과정에서 보면 방향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인데 나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 지금 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 안에만 계시다면, 혹은 교회에 계시다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제도와 틀에서 알이 깨져가면서 좀 더 확장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자임과 동시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아주 속에서 들끓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저에게 그 책 한 권을 잠깐 앞쪽을 읽어보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읽은 건 아니고 이렇게 짧게 읽었는데, 그 짧게 읽은 그 책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근데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아마 8인가 9에 세상을 떠난 여자인데, 시몬 베유라고 하는 그 여자에 관한 평전이에요. 그 사람의 책을 평가하는 평전입니다. 이거 피로사회를 쓴 그 작가의 평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유의 그 책 중에서 제가 그 내용을 짧게 읽었는데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 어릴 적에 이제 동생들하고 어디 이렇게 복잡한 데를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러 갔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막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애들이 막 어디 사방군데로 흩어지려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니들이 이쪽으로 와. 갔다가 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아마 어린이 대공원인지 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게, 네가 만약에 어디 갔는데 여기를 못 찾아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너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무섭지? 막 이러고 물어보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려고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얼마나 많이 세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 했던 말, 네가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 찾으려고 자꾸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찾으러 가겠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시몬 베유에 관한 이 평전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침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그 뜻은 물리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하는 문제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 생각도 정지하고 마음도 정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 말이 맞다. 침묵 가운데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침묵하며 생각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물리적인 몸도 멈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그 말씀 안에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봐야 되는 그 장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믿어야 되는가, 혹은 목사님이 상징적으로 교회의 상징이겠죠. 말씀을 자꾸 앞에서 하니까.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고 혹은 그 교회가 지금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의 중심축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두 다 옳다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적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죠. 보수 기독교, 진보 기독교, 보수 목사님, 진보 목사님, 운동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약간씩 혼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 말하고 저 목사님도 저 말하는데 누구 말이 옳은 건지 모를 때가 있겠죠. 이 교회에서는 이 말 하는데 저 교회에서는 또 다른 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또 담임자로서 대표자로서 있는 목사라는 신분에서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또 믿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폐해서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repentant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하라라고 나와 있는 요 장면이 실제로는 유럽에서는 1000년 동안 고백하라로 번역됐었어요. 고백하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회개하라인데 중세 유럽에서 1000년 동안을 고백하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뭐라고요? 교회가 과연 옳으냐? 라는 것에 대한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인역이라고 되어 있죠. 70인역. 이거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3세기 중력부터 해서 기원전 1세기까지 한 200년가량 되는 그 기간을 걸쳐서 성경을 편집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편집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나왔던 게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은 바로 뭐냐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였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의 명으로 성경을 집필하라, 성경을 편집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아마 우리 성경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막 떠들고 있었던 많은 성경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을까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뽑아서 12지파 중에서 그중 6명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72명이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해서 만든 것이 곧 모세오경, 그리고 그 이외의 성경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번역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자 해서, 다시 말해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하는 의도에서 70인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70인역의 성경을 편집해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리스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70인역은 모든 성경 번역의 기본이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됐죠. 그 시대가 되고 나서 기독교가 공교회화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얘기죠. 그 70인역이 쓰여진 지 한 400년 정도 후에 이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들을 다 모아서 다시 번역을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롬, 그러니까 제롬은 영어식 발음이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4세기 정도에 이제 왕에 의해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는 이제 여기 보면 교황이죠. 382년에 교황 다마수스라고 하는 교황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하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은수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광야 같은 데 깊은 데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잘 저거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그곳에 있으면서 수도 생활만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보면은 기독교의 극단주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상한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던 은수자였습니다. 수도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그 뛰어난 머리와 이런 것들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또 이 교황에 의해서 착출돼서 번역을 좀 맡아달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에로니무스, 곧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거를 라틴어로 바꿔요. 아까 70인역은 그리스어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돼 있던 거를 그리스어로 바꿨는데 이 헬라어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니까 라틴어로 바꾼 거예요. 로마 말로. 이걸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롬이 그 70인역을 기준으로 해갖고 신약 성경까지 해서 방대한 양의 성경을 바꾸기 시작해요. 뭐로? 라틴어로. 로마 말로 바꿔요. 그 로마 말로 막 바꿔가는 과정에 이 사람이 그 번역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고백적 내용들을 성경에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롬이 그 번역한 성경을 뭐라 그러냐? 불가타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이 불가타라는 뜻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보면 그 자동차 중에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폭스바겐이 뭐냐면 폭스가 사람들, 민중 뭐 이런 뜻이에요. 바겐이 자동차. 그래서 폭스바겐은 모든 국민이 타는 국민차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이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역은 곧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세기 정도에 이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캐톨릭이 이거를 불가타역을 1000년가량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1400년, 1300 얼마, 1400년 정도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캐톨릭이 1000년을 사용하니까 1500년까지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D 1500년까지 그걸 쓰게 됐는데 1500년까지 쓴 그 이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인문학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서에 깊이가 있게 연구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 캐톨릭의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요. 불가타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요. 그 번역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비춰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게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히에로니무스, 제롬이 불가타역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 라틴어로 번역한 이게 잘못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한쪽에는 라틴어, 그리고 똑같은 거를 그리스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바꾼다든가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기록을 계속 해나가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죠. 이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에라스무스가 봤더니 회개하라가 아니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고백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롬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캐톨릭에서 1000년을 사용한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게 뭐냐면요, 고백하라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제에게 고백하고 고해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아니고 제롬이 그 번역한 내용은 고백하라입니다. 고해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캐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해 성사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상 살면서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죄를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신부님의 입에서 아 그렇군요, 당신의 죄가 나한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 신부님이 선포를 해주면 이 사람은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해성사예요. 그러면 결국엔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모든 고해성사의 가장 중요한 패턴의 근거가 뭐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고해하라 혹은 고백하라라고 말하는 그 번역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실수였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실수였을까?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그 마테리얼들, 도구와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장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국교화가 되었는데 국가에서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찾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당시에 교회에 큰 땅을 줘서 농사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장원제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장원을 교회가 소유하게 해서 이 마을에, 이 동네에 아주 중요한 그 식량 그리고 또 수입 원인 이 농사를 짓는 일에 교회가 물리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농사질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교회의 땅의 일부분이라도 농사를 져서 거기서 수입을 얻어서 그걸로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땅의 주인이니까 교회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 불순종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물리적인 사람들을 다룰 수 있었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심과 이런 것들이 정보로 들어간 이후에 교회는 그들의 정신적인 면이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이 사람들을 붙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필요했어요. 그때 이 성경의 본문을 활용해서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고해성사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이런 구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제롬이 사용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실제로는 고해하라 혹은 고백하라라는 것으로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보니까 제가 성경을 쭉 번역해서 라틴어, 지금 불가타 역으로 돼 있던 라틴어를 번역해 보니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를 찾아봤더니 고백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리펜던트에 회개하라. 그러면 잘못 알게 된 이 성경을 가지고 바로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또 마침 그때가 이제 인쇄 기술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때였죠. 그 영향으로 인해 갖고 제대로 번역된 이 성경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 이 루터가 그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 번역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 기존의 교회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기존의 교회에서 유지했던 그런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 루터가 자기도 역시 에라스무스와 같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이 루터가 어떤 번역을 했냐면, 바로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를 기본으로 해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번역한 거였는데,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우리의 현실과 맞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원 뜻에 맞는 번역을 하게 된 그 성경이 바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번역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100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은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할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회개하라가 아니라 고백하라 혹은 고해하라. 누구에게? 신부님에게 고백하고 신부님에게 고해를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100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성령이 그 다락방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캐톨릭의 교황제도라든가 많은 그 제도가 곧 우리에게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7, 28절을 제가 지금 유인물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7, 28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가브리엘 천사에 관한 이야기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냐?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해석되어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불가타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자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왜 그 번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히에로니무스는, 제롬은 마리아의 성모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곧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모습 그대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했으니 당연히 그 모친인 마리아는 당연하게 성인이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게 제롬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 지금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밖으로 나오는 여인이요, 이게 제롬이 번역했던 불가타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캐톨릭은 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은 성모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성모님이 우리한테 계셔서
이 성모님이 엄마가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면 아들이 그걸 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 먼저 기도하는 게 가장 우리와 가깝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모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여인이요, 이렇게 해석한 게 그래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택함 받은 여인인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에서 그게 옳다하고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루터로 옮겨가고 그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짠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진짠가 라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의문,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역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 안에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교회생활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을 믿고 있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지 못하고 그저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계속 살아왔던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적인 면을 제 안에 갖고 있으면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드러나고 나타남을 경험하면서 그 신비를 쫓아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속 왔더니 결국엔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바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둘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탄생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게 탄생됐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탄생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탄생된 거예요. 다시 말해, 저도, 앞에 있는 저도 제가 탄생이 돼서 이 땅에 나왔지만 내가 탄생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나왔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곧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게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곧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그 이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곧 신앙생활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 생활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여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내 유럽에 살면서 한 1400년대에 내가 유럽에 살면서 나는 농노로서 교회에서 묶여서 일을 해요, 만약에. 그럼 계속 일을 하면서 교회 눈치를 봐야 되죠. 신부님 눈치를 봐가면서 싫든 좋든 일단 교회도 나오고 그냥 그래야 돼요.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란 대로 고해하라 하니까 그냥 고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죄가 있을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내 죄를 고해하고 용서함을 그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이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그 상 앞에서 내가 빌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만약에 했다면, 그때 내 신앙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그 이후에 마틴 루터에 의하여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내가 독일 사람이었다면 그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 생각이 아주 복잡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이후에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익숙한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계속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방신을 섬겼다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이것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참 묘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가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장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장사터가 아니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린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중간중간에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번역도 이렇게 하고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되고 그 중세의 암흑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 건지 교회 생활을 한 건지 무슨 생활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자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천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여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시몬 배우의 이 작가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침묵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할지어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참 깊이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깊이 있게. 그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사람이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죠.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 위에 쓰는 거고 말씀 위에 쓰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진리에 붙들림 바 되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기에 또 육신이기에 잘 분별이 안 되고 앞에 있는 것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에 모든 의미를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에 깊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 따라 살 줄 아는 신앙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